넘겨주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을 대답으로 하신 겁니다.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롯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성경은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에 우연으로 이루어진 어떤 한 일,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 단순히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지 않았던 거, 이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증거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이들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난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그러셨어요. 맞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오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일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밤에 재판이 되어지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새벽에 넘김을 받고 빌라도가 또 재판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법이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빌라도도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다. 맞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기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그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른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지도 않으셔요.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만큼. 왜요? 말 잘하면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변명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길을 바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유대인의 왕으로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그러다가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래요. 여기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네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넘겨줬느냐? 예수님이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예수님을 재판받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로 넘겨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인기의 중심에 있으니까 시기해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놓아줘요. 재판에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넘겨주었느냐? 그 앞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어땠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죄인을 놓아주고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 말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왜 예수를 넘겨주었다고요? 시기로 넘겨줬다고요. 넘겨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일, 재판받게 넘겨주는 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게 어떤 아픔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지 내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진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넘겨줄 수 있는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앞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재판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아파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인인 바라바가 놓여지고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벌써 드러난 한 사건,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살고 마땅히 살아야 될 자가 죽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짐으로 한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괜찮은 사람이라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이 삶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예수님 때문에 내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또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러한 영원히 죽을 죄인이지만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의 길들을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산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고 이제 편안함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아는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게 하시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복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자 우리의 모든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